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일요일에 어느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잘생긴 신랑 그리고 예쁜 신부, 그들이 웨딩 마치에 맞춰서 식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 만면에 넘치는 그 미소가 이젠 큰 일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식장 안으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잘 기른 딸을 저 신랑에게 주다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이 아이들에게 평생 잘 살아라, 그런 소원을 빌면서 식장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승진했다, 아니면 딸이 엄마 우리 집 샀어요, 그거보다 더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이 신부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제일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잃은 자를 찾았다는 것,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커다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혼 구원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잘 관찰해 보면은 영혼 구원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을 때는 전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면 성질 급한 사람, 우리의 자식, 그렇게 봤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았는가? 사랑의 사도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베드로 하면은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갔던 급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3,000명을 구원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순교할 그런 제목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께서 보신 눈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접근하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런 눈으로 본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환자를 치료한 기록들이 한 20대까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25번 정도의 이런 이적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쳤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누가 구했는가? 여기 맹인이 예수님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아주 극히 드뭅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여기 맹인의 친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리고 왔고 두 번째는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되고 주님이시여 이 영혼을 주님 손안에 맡깁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는가 하면 지금은 봉사하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앞으로의 사역에 방해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완전하게 뜨질 않았습니다. 앞에 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나무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고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에 손대서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2단계로 고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그가 스스로 눈을 낮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심령,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이었지 맹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맛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눈을 어슴푸레하게 보여주게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야 나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고 이분이 내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확신이 그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고쳐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 이렇게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지금 이 맹인이 눈 뜨게 되는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무엇이 작용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맹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2단계로 첫 번째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안수하셨습니다. 2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바로 그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가?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5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회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강한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가면서 구원해야 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우물에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이때에 여기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기 6시라고 그랬으면 오늘날 정오입니다. 이 당시에 우물에 갈 때에 여인들이 대낮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물은 동네 여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여인들의 눈길을 피해야 할 넉넉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길을 피해서 아무도 다른 여인들이 나오지 않은 해가 쨍쨍 내려쬐는 정오의 우물가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이 와서 우물가에 보니까 여기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멈칫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보시오. 그랬으면 다 경계심을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할 때에 여기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가서 내가 생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공원에서 줄 때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서 질문합니다. 제가 여기 어디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전도지를 주면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 사는 사람을 전도해야겠습니다. 똑똑 들으면서 제가 여기 새로 이사 온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 나가요. 그러겠죠. 먼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린 다음에 제가 이 액자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저희 망치가 없는데 혹시 망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어느 집이나 망치 다 있죠. 얼른 빌려줍니다. 그러면 얼른 사용하고는 돌려줄 때에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일 몇 개를 이거 너무나도 과분하게 가져가면은 속이 다 보여서 안 되고요. 그냥 성의를 갖춰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말문을 여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예수님께 물을 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물을 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셨습니다. 그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기는 뭐가 없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내가 전엔 5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사람은 내 정식 결혼한 남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그 기쁜 나머지 물동이도 놔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 잡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권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를 보내놓고 뭐 혼자 잡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면 안 잡수여도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인생이 옆길로 나간 그런 여인에게 쉽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태도가 바르고 분명히 방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보는 눈이 우리의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가서 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도운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에 인터뷰를 합니다. 왜 선교하러 가는가? 영혼 구원하러 갑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는 별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언어를 배워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일,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먼 곳에 가기 전에 가장 가까이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하면 자기 형 베드로에 가서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는 웅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안드레가 설교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안드레가 책을 썼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안드레가 병을 고쳤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먼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훌륭한 웅변가였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평생 정말 지도자로 살아온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지도자를, 이런 웅변적인 설교가를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하루에 3,000명 이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안드레가 초석을 놓았습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도 좋을 때가 돼서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것까지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너 도시락 가지고 왔구나. 그래, 엄마가 싸주셨지? 네. 여기 뭐 싸왔니? 여기 보리떡하고요 물고기 싸왔어요. 참 맛있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많이 배고프실 텐데. 그래요? 그럼 이 도시락을 제가 드려도 좋을까요? 이때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어린아이에게 접근해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헌신했고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음식을 남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안드레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 가능한 사람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선교적인 역할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을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할 적임자 같아서 가서 청을 넣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당신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할 바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 안드레가 있는 걸 보고 안드레 형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이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저 그리스에 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드림으로 이 헬라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일 최초의 선교사들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는 물론 바울이었습니다마는 이방인으로서의 선교사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웅변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갈 만한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나가서 전도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안드레에게서 좋은 전도의 모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가 그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없어도 재물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가 재물을 풀어서 예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외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그가 가서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 보면서 또 교훈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뭔가 하면 가서 제자를 만들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만드는 사역을 내서 또 일을 하시는데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우리 조금 전에 그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새로운 선생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고 누구를 인도했는가 하면 형인 베드로를 인도했다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나오다가 결석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가정방문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따라오지 않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의 일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두 사람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평생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지만 이들이 왔다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는데 거기까지 책임이지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번 따라 나와서 제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마침내 당신의 제자로서 영원히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그 다음 책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루신 일에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고 있던 젊은 서기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돌한 질문일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러한 모든 것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듣고 반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까다롭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개척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PMM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MM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 교인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 땅에 가서 헤딩을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1년 안에 한 20-30명, 30-40명 사람들 만들어내요. 이것을 기성교회에서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교회 목사님과 개척 선교한 목사님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보는 모든 사람들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잠재적인 우리 교인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아직 그냥 술주정뱅인데도 저 사람이 집사하면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도로가이장감이야. 이 보는 눈이 달라요. 시각이 다 가능성 있는 시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부터 어떻게 이분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사용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차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는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누구였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보시는 그 순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드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회 포착의 명수이셨고 어떤 사람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될 때에 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한 성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 것은 3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즉각적으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국경선을 넘어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 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모시던 북아시아 태평양 주회장 이재룡 목사님께서는 자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NSD 퀄리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S자가 있습니다. 무슨 일 하려면 여기 선교 정신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스피릿 이 헌신한 정신, 선교 정신 이런 선교사의 정신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쉽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퀄리티 있게 수준 높게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스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이 있는 것 좋습니다. 또 재주가 있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어떤 일을 봤으면은 정성스럽게 잘하느라고 시간 걸리는 것, 정성스럽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여기다 시간 끌게 되면은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회를 놓치면은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문이 열린 것을 알고는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달려갔습니다. 기회를 붙드는 것, 물실, 호, 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자성어로 말물자, 이를 실자. 그 다음에 좋을로자, 그 다음에 기회를 나타내는 기자입니다. 좋은 기회가 눈에 딱 포착이 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기초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세상의 현재와 미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꼭 붙드시고 부지런히 전하셔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묶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요즘도 성령께서 어디로 가서 누구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라 나가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보니 그 내시가 이사야의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곁눈질에 보니까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게 지도해 주신 분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글이 예수님에게 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게 침례를 부픕니다. 그럼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고 또 사도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이 성경에 나타난 영혼 구원의 모본을 따라서 배울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혼 구원 전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영혼 구원의 1인자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